마태복음 19장 결혼과 이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나와서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들이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라라고 했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와 헤어지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일이 없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 하셨다. 제자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모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도 있고 사람이 행한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자는 받아들여라 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자 제자들이 엄히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시며 그들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보라, 한 사람이 주께 나와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셨다. 이에 그가 어느 계명입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다. 그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셨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셨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이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땅을 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자도 많으니라. 20장 천국과 포도원 품꾼 비유. 참으로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기 위하여 새벽에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정한 삭슬 주겠다 하였다. 또 주인은 6시에 9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하였고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일 여기 서 있느냐 하자 그들이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포도원 청지기에게 일꾼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차례로 품삯을 주어라 하였다. 이에 11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으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나중에 온 자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대우해 줍니까 하였다. 이에 주인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느냐?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너는 악하게 생각하느냐 하였다. 이와 같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다 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곳에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러나 인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청하였다. 예수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하자 그 여자가 주의 나라에서 저의 2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가 내 잔을 마시리라. 그러나 내 양쪽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하셨다. 다른 10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이와 같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하셨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보라, 2 맹인이 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 무리는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으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주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 21장 예루살렘 입성.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기슭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낙이 1마리가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그것들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그리하면 곧 보내주리라 하셨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 딸 시온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신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탔으니 그 나귀는 멍에 매는 새끼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많은 무리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펴놓기도 하였다. 앞서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성에서 소동이 일어나 이분이 누구신가 하였다. 그러자 무리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십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부를 것이다 하셨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셨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아오자 그들을 고쳐주셨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었소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성밖 베다니에 가셔서 밤을 보내셨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여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나무가 곧 말랐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마를 수 있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하셨다. 그들이 서로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할 수도 없다.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무리가 두렵도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는 모르겠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다. 그런데 그가 싫습니다 하였으나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 일하러 갔다.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가지 않았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첫째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참으로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길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며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하셨다. 다른 비유 하나를 더 말한다.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추수할 때가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소작인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고 서로 이자가 상속자이다. 이자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에 끌어내 죽였다. 이렇게 되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다. 이에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소출을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되었으니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한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리라 하셨다. 예수께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것을 알고는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그리고 왕은 종들을 보내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기를 거절하였다.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차리고 살찐 소를 잡고 모든 준비를 하였으니 어서 잔치에 초청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큰 길거리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였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눈에 띄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다.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자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였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하셨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의논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하시니 그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새겨진 초상과 이름이 누구냐 하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입니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형의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게 되자 상속자가 없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한 것이다. 왜냐하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너희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셨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다.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이 2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셨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니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단 말이냐?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더 질문하는 자도 없었다. 23장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심.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모든 행동을 한다. 곧 그들은 성구함을 넓게 만들고 옷 수를 길게 하며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며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하셨다.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고 있다.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그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화로다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상관없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어리석은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상관없지만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곳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에서 더 중요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속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화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지만 결국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의 그 분량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라고 말할 때까지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24장 종말의 징조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가까이 나와 우리에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십시오.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들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일어나 대적하여 싸울 것이며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난의 시작이 불과하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환난을 겪게 하고 죽이리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넘어져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이 불행하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큰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 환란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들이라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한다. 그러므로 혹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참으로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와 같이 오리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그 환란의 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체의 힘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나고 세상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참으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실 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리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지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시는지 너희는 모른다.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안다면 집주인이 깨어 있다가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란 그 집에 맡긴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양식을 나눠주는 그가 아니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보았을 때 그렇게 하는 종은 복이 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기리라.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마음속으로 주인은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 수 없는 시간에 주인이 들이닥치리라. 그리고 위선자들과 같이 처벌하리니 그는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